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싹이 피고 봄이 오는 3월의 첫 주일, 우리 마음이 주 안에서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을 시작하며 마음에 결단했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두 달여의 삶을 돌아볼 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 많이 있지만 다시 주의 은혜로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저희 초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밭들이 옥토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아무 열매 없이 막히고 그렇게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가득 맺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고 맡겨드리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네, 정말 오랜만에 보는 분도 계시고요. 우리 한 분 한 분 너무 주 안에서 귀하시고 사랑스러우십니다. 계속해서 시편 23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23편 계속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성경 봉독 시간에 읽어봤는데요. 1절, 5절을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암송하는 마음으로 함께 그 말씀 같이 읊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매 주일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그 말씀 자체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쥐어짜는 인생과 흘러넘치는 인생이에요. 먼저 쥐어짜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치 물 한 방울 얻기 위해 마른 행주를 쥐어짜듯이 힘겹게 살아가죠. 당연히 그러한 삶에는 짜증과 불평이 하루하루 가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다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만 유독 힘들어하는 거예요. 별것 아닌 일에도 피곤해하고 마지못해 억지로 하곤 하죠. 참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는 걸까요? 일이 힘들어서 힘들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다 보니 늘 쥐어짜듯 힘겹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편 흘러넘치는 인생이 있어요. 그 역시 산다는 것은 온통 어려운 뿐이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이든지 평안과 여유를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어려운 현실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그 일을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쥐어짜는 인생과 흘러넘치는 인생, 여러분은 오늘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어느 목사님이 한 카페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어떤 남성분이 자꾸 안절부절하면서 혼잣말을 되뇌어요. 아, 미치겠다. 아, 죽겠다.
그가 바닥이 꺼질 것처럼 한숨을 푹푹 쉬며 그렇게 자꾸 그 말을 중얼거립니다. 보다 못한 목사님이 그에게 다가가 물어요. 뭐가 그렇게 어려우십니까? 대답하기를 사업이 어려워서 죽을 지경이라는 겁니다. 목사님은 그에게 인생을 넉넉하게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렇게 해보겠냐라고 묻습니다. 그가 두 눈을 번쩍 뜨면서 관심을 보입니다. 목사님은 그에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믿으면 똑같은 어려움이지만 그 어려운 상황을 보게 되는 시각이 달라지고 지혜가 생겨서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다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그렇게 해보겠다며 얼굴이 밝아졌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고 맛보게 되면 삶의 질이 전혀 달라져요. 삶의 생기가 생기고 감사가 주어지고 어려운 상황인 마찬가지이지만 그 모든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하늘로부터 임하여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당시에 개혁의 어려움으로 고심하고 있던 자신의 제자 멜랑키톤에게 편지를 이렇게 보냈어요. 우리 인생 언제 어렵지 않은 적이 있었느냐?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상황이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이 가장 큰 문제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믿음으로 인해 언제나 흘러 넘쳐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진실한 믿음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넘치는 행복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흘러 넘치는 풍성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래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즐겨보는 드라마에도 어떤 장르든지 클라이막스가 있기 마련인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편 23편도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그 부분이 바로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갑자기 모니터가 꺼져가지고 저는 지금 하나도 안 들려가지고 네네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갈 길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 더욱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다윗은 5절 말씀에서 두 가지의 넘치는 은혜를 말해요. 첫째는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 것이고, 둘째는 기름을 머리에 부어 주신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은 그 두 가지의 넘치는 은혜 가운데 첫 번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 것을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셨다는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원수의 목전에서 베푸신 상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 이 상이라는 이 말이 어떻게 무슨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이라 하면은 보통 어떤 상, 대상, 금상, 무언가를 잘한 사람에게 주는 특별한 상급 이런 거로 생각되겠죠. 그런데 여기 상이라고 하는 것은 슐한이라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것은 평범한 밥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위해 식탁으로 사용되는 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할 때 이 차려주신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 아라크라는 말인데 길게 무언가를 늘어놓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 상을 차려주신다라는 의미는 한두 가지의 음식을 간단히 차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음식을 큰 상에 길게 늘어놓는다라는 뜻이죠. 예, 감사합니다. 잘 들립니다. 그러니까 상을 차려놓는다라는 것은 길게,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밥상을 차려주신다, 이러한 의미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짧은 한 구절 다윗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앞에 차려진 은혜의 식탁, 가벼운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소위 부르는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지는 잔치상 같았던 거지요. 그러면 다윗은 왜 자신에게 넘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의 목전에서 풍성히 차려진 밥상으로 표현했을까요? 다윗이 밥 못 먹어서 구걸하던 그러한 불우이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여러분, 식구라는 말 아시죠? 식구. 식구가 뭐죠? 한자어로 먹을 식, 밥식, 그리고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을 뜻해요. 함께 살면서 같이 밥을 먹는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가족 관계, 형제 관계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계셨을 때 사람들과 유독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거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늘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예수님, 그 제자들을 향해서 비난했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저 죄인들이랑 같이 겸상을 하느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셨죠. 마치 그 일을 위해 오신 것처럼 말이죠.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비난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 우리 화면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이 죄인들과 더불어 식사하신 것은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을 회개시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해주는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식사라는 것이. 그리고 이러한 은혜의 식탁이 가장 생생하게 나타나는 장면이 있으니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우리 사진을 먼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진 속에 어떤 한 남성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 괴로워하고 있는 이 남성,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 아시나요? 자, 힌트는 저 위에 있는 닭에 있어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이 세상 누구도 하지 못한 무리를 걷기도 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 그는 수천 명의 초대교회 회중들 앞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설교하고 초대교회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 그림에서 보이는 베드로의 모습, 그런 모습은 전혀 없어요. 슬픔과 눈물만 보입니다. 여러분, 그가 왜 저렇게 슬퍼하고 있는 걸까요? 그림 속의 베드로는 고작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 당당하게 외쳤어요. 주님이 고난 받으신다고요? 제가 주님과 함께 감옥에라도 가고 주님이 죽는 그 자리에 가기를
저는 각오합니다라고 당당하게 외쳤던 베드로였죠. 하지만 그에게 하신 예수님의 대답은 그래, 수제자답구나, 너가 있으니 든든하다, 이러한 대답이 아니라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예수님이 잡혀가신 그 밤, 베드로는 한 번도 아닌 3번씩이나, 그것도 저주까지 퍼부으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죠. 그때 닭이 울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후회와 슬픔으로 통곡합니다. 그리고는 예전의 모습인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려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자기가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행했지만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어요. 그럼에도 갈릴리 바닷가에 물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그토록 따랐던 그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쳐버렸다는 죄책감과 좌절감이 그를 짓눌렀던 것입니다. 깊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세요. 빈손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해변에 숯불을 피우시고 아침밥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지친 베드로에게 와서 아침밥을 먹으라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숯불에 생선과 떡을 맛있게 구우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숯불을 보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날 밤이 생각났을 거예요. 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자리에 숯불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숯불로 밥상을 준비하시고 실패한 베드로를 불러 앉히시고 어서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사탄에게 밀가부르듯 넘어졌던 이 베드로가 이제 주님의 손에서 밥상을 받아먹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정죄하는 마귀와 사탄이 지켜보는 가운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다 포기하고 싶었던 갈릴리 바닷가에서 실패한 저 베드로에게 주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의 밥상을 준비해 주신 것이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베드로와 같은 괴로움과 상처가 있을 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은혜 받으면요, 베드로처럼 얼마든지 자신 있게 결단하는지 몰라요. 앞으로는 이것 잘하겠습니다. 예배 빠지지 않겠습니다. 성경 잘 읽겠습니다. 기도생활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충성되게 맡은 사명 헌신하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그러한 죄악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자신 있게 말하는 소리가 크면 클수록 부끄러움도 커지는 법입니다. 이제는 무언가 해낼 수 있을 것처럼 호언장담해 놓고 생각만큼 기대만큼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나 유혹이 닥치면 어느새 다시 실패의 자리로 떨어지곤 하죠. 그러다 닭이 울고 죄책감이 양심을 찌르는 순간 우리는 어느새 베드로처럼 어두운 곳에서 자책하다가 베드로처럼 고기 잡는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실패하고 무너진 우리에게 주님이 선물을 준비해 두시니 그것이 바로 밥상입니다. 주님이 준비하시는 밥상은 단지 우리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따뜻한 밥, 따뜻한 국, 할 수 있는 만큼의 밥상을 정성껏 차려서 자녀에게 주면서 옛다, 밥이나 먹어라 이러겠습니까? 아니죠. 이것 먹고 힘내. 괜찮아. 지금까지 해온 것도 잘한 거야. 이렇게 격려와 응원과 사랑으로 그 상을 준비해 주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넘어진 우리들에게 차려주시는 밥상이 바로 이러한 사랑의 밥상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차려주시는 밥상에서 실패하고 부족한 우리를 여전히 가족으로 받아주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고, 불순종했다고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가족으로 인정해 주시는 사랑의 관계가 주님이 차려주시는 그 밥상에서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무디 목사님이라는 분 아실 겁니다. 이분이 스코틀랜드에서 전도 집회를 하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 집회에 어떤 한 소녀가 참석을 합니다. 소녀는 깊은 고민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에 이 소녀의 마음은 괴로웠습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예쁘지도 않고 돈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오지도 않아서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라는 그 마음에 이 괴로워하던 이 소녀가 그 집회의 마지막 날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 설교하고 있었을 때 설교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떡 자리에 일어나더니 앞을 향해 달려오며 이렇게 외칩니다. 목사님, 내 모습 이대로, 이 부족한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나 같은 자도 받아주시나요? 달려오는 소녀를 끌어안으며 목사님이 말합니다.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께서 그대로 품에 안아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매님을 받아주십니다. 소녀가 눈물을 흘리며 그날 하나님이 자신을 받아주시고 그 죄악에서 해방하게 하셨다는 것에 감격하며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던 성가대의 한 분, 그리고 무디 목사님과 동역했던 한 분이 곡을 만들었으니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214장입니다. 214장의 1절의 가사가 이렇죠.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받아주세요. 구원받을 자격 없다고 정죄하는 저 원수들의 목전에서 하나님은 그 소녀에게 밥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실패하고 좌절한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침 밥상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기도 하고 때로 원수들에게 조롱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친히 그 원수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시작하시는 은혜의 밥상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 밥상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관계를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밥상이 차려지는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보여지는 밥상을 차려주실 리가 없잖아요. 다윗이 고백하는 내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라는 것. 이 시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밥상이 차려지는 그 자리는 바로 다름 아닌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밥상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바로 이 시간인 것이에요. 우리 안에는 이 어둡고 험한 세상 헤치며 살아갈 힘과 능력이 없어요.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식탁에서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양식인 그 말씀을 먹으며 그 식탁 앞에 마주 앉아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으로 내가 여전히 너의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라는 것이 그 식탁 앞에 마주 앉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는 우리는 이 험한 세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한 삶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려움이 있을수록 교회로 나가셔야 합니다. 주의 성전에는 늘 주의 식탁인 은혜의 예배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살며 힘들고 지칠 때마다 교회의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품에 안기며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것이야.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너를 해칠 수가 없어.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여기 너를 위해 준비된 밥상이 있단다. 마음껏 나와 함께 먹고 즐기자.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꾸나.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안에는 이러한 감격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나의 하나님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이 복된 관계가 회복되면 어느새 어떤 어려움은 온데간데 다 사라지고 우리에게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관계가 회복되도록 여러분을 은혜의 식탁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모든 필요를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여러분의 그 어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절망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참된 만족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하나님밖에 없군요. 이러한 사실이 내 안에 가득히 느껴질 때 여러분은 부족함 가운데서도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식탁으로 나아가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겸상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실패한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여전히 받아주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힘주시네 위로함 준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고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고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믿음 잃지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말씀 속에 위로를 얻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간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처받기 쉬운 때를 지나가게 됩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앞에 은혜의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그래서 연약한 나를 안아주시고 평안함과 위로를 넘치게 하십니다. 주님의 그 은혜로우신 밥상이 우리 초원교회에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기도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놓쳤던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주님이 준비해 주신 은혜의 식탁에서 다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고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실패하고 낙심한 베드로에게 해변에서 숯불로 그 떡과 고기를 구우시며 그 아침 밥상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인생길 험난하고 그래서 때로 넘어지고 하나님께 했던 결단과 그런 다짐들이 무너져 내리는 우리 상황들이지만, 그렇게 정죄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그 원수들 앞에서도 다시금 우리 앞에
밥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시켜주시는 그 은혜의 밥상이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고 아버지 그 식탁 앞에 은혜의 식탁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위해 식탁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 내 삶의 어떤 어려움이라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온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에도 아버지 꽃이 피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초월의 성도들 그 삶이 다시금 일어서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살아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여지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 밥상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은혜가 풍성해지는 우리 초원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펼쳐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 초원교회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는 그러한 우리 초원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초원교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각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풍성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이 초청하시고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으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그 품에 안기고 사랑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식구 가족의 관계라는 이 복된 관계를 붙들고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이 힘들고 어렵다 보면은 자꾸 다른 생각이 하나님이 멀어져 갈 때가 있지만 아버지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도 나를 위한 준비된 은혜의 식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자리에 나아가 준비해 주신 양식을 먹고 다시금 힘을 얻고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초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